사로 심지어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소리는 확실한데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만 보면 교회 생활은 오래됐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을 보면 이 바울의 회심은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의 회심은 그저 한 명, 바울을 구원시키려는 주님의 계획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코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내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필요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회심시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뭔가 깨달아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잠자는 중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눈을 반쯤 뜨고 보니까 물이 없어요. 손을 쥐다 보니까 옆에 바가지 같은 것이 있고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쫙 시원하게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깨달았고, 무슨 돌을 터갖고 무슨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시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변화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변화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늘 얘기하기를 자기는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맨 앞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나니아도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제자 혹은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고 목사는 사도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제자이고 우리는 다 사도인 것입니다. 아니, 21세기에도 목사님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먼저 주님은 모든 믿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가 뭔가,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이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임과 동시에 사도인 것입니다. 그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뭔가, 그거는 지금 현대교회의 직분일 뿐이에요. 사실 목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 목사라는 그 은사만 나올 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목자는 그냥 그 당시에 말하는 그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맺겠다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목사라고 부를 뿐,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딱 하나예요. 제자 혹은 사도라는 것. 옆 사람이 고백하죠. 당신은 제자임과 동시에 사도입니다를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도로 보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온교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 우연히 오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이처럼 목사가 좋아서 왔다 그런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또한 세상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흔들라고 다시 세상에서 보내시는 사도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주체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사건. 세 번째로 이런 회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하고 좀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국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아보신 분은 압니다. 간증문을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 형 간증과 바울 형의 간증이 있어요. 디모데 형의 간증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특별한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간증과 바울처럼 와장창 중창 깨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디모데 형의 간증이. 저는 4대째 가족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로 교회를 다녔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그냥 드라마틱한 체인지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중학교 때 내가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때때로 바울 형의 간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깡패였고, 옛날에는 술 먹고 방탕했고, 옛날에는 사람들을 때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와장창 중창 깨져서 주님 앞에 변화됐더라. 이게 바울 형의 간증인데, 사실은 그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바울 형의 간증은 세상 밖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들어온 사람을 바울 형의 간증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 여러분, 바울이요 항상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이었다가 기독교적이나 즉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뿐, 그는 평생 율법을 섬겼고 그는 평생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형의 간증이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가운데 이런 두 가지의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못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분들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고 물어봤죠. 여러분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리고 제가 신방 가서 깨달았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요, 어떤 집사님 집에 가보면 얼마나 이 아티스틱한, 그냥 이 예술적인지 몰라요. 감각이 뛰어나서 어느 집에 가면 커튼이나 카우치나 이 배열된 것, 장소 다 너무너무 멋있어. 고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영 아닌 분이 계세요. 이 커튼하고 여기 색깔도 안 맞고 이것도 가구 배치도 이상하냐. 제가 얘기하죠. 집사님 이 가구 치우고 저 가구 버리고 커튼 띄고 여기 다른 컬러 바꿔. 그분들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나는 손님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지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되 주인으로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손님방에다 집어넣고 게스트룸에 가라고 그러시고 예수님 거기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건강 필요하고 내가 문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요술램프 비비듯이 비비면 그때 와서 병 고쳐 주시고 돈 주시고 문제 풀어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 계세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고 이거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관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